이제 오늘부터 수요예배 말라기서를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오늘 1장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이 말라기는 제가 제 일지를 보니까 95년 7월 30일부터 몇 주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5월 24일부터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강의를 했고, 지금 2014년 오늘 1월 1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말라기를 이제 세 번째 구약 성경 말라기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2014년으로 바뀌면서 저는 한 교회 27년을 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적지 않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만큼 환경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는 환경의 지배를 사람만큼 강하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이란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만큼 또 환경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했는데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겁니다. 사람만큼 전 지구의 남극, 북극, 적도, 섬, 그리고 공기가 가장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해발 3,000m에서 4,000m에도 적응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호랑이 무섭다, 천만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기보다 수십 배 큰 코끼리 같은 거 훈련시키는 거 봐요. 예.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만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도 없고 환경을 이겨내는 것도 없고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BC 433년에서 432년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통학설이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와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말라기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전부 미리 한번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생겨서 그걸 다 성전 재건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던져준 메시지의 내용의 말씀이 말라기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영적 목표의 상실과 도덕적 재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라기서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이 1장부터 4장 전체에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예를 들어서 얻은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얻은 걸 보더라도 다 한마디로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이야기, 성령으로 약속받아 예수의 세계를 실천한 사도들의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은 독생자 예수 신론이거든요.
마가복음은 만왕의 왕 예수 그겁니다. 마태복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족보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저 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통했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다 지파로 온 예수다. 그걸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반모아라는 섬에서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세계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서하고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이 말라기의 주제는 뭐냐 하니까요, 언약의 재확인.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재확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아무리 뭐 은혜가 충만하더라도요, 너무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 너무 똑같은 시련을 당한다. 너무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는요,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있다 없다지만 이 우리 믿음이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한데 어떨 때는 눌려지면 믿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역으로 모이고 기가로로 모이고 막 사랑방하고 이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 새해 이제 벽두부터 우리가 언약을 재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선지서 12번째인 이 말라기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언약하신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것을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12번째 소선지서 12번째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어요. 400년 동안은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것도 없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 12번째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지금 말라기에는 중요한 사상이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1장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인데,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자다. 우주와 만물과 온 인간을 지은 나의 모든 것을 처음과 끝까지 아는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모든 통치하는 권능자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분이 아니고 권능자시다. 모든 걸 가능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자다.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또 하나는 너의 참 주인이다. 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너의 참 주인이다.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것으로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말라기 예언의 마지막 상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단히 암담한 생활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사 지역을 바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권 상실. 두 번째는 주민세라든가 기타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금에 눌려 죽을 지경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독한 가뭄의 계속과 연속적인 사고, 내란, 또 돌발적인 여러 가지 일들, 피해, 병충해, 그리고 극성을 이루는 메뚜기 떼. 농사 겨우 지어놓으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 다 먹어버리고, 그런 절박할 때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권능자다. 그리고 너희들의 참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는 참 주인 앞에 너희가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재확인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체 1장부터 4장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적 염증이라 할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또 종교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예요. 나는 2014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이래야지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면서 참 피곤한 거,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 피곤한 거 저도 잘 알아요. 내가 직장생활 오래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라니까. 나는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영적 감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꼭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라기는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배 자세, 그리고 예배의 영적 감동,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너희가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받아야 될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 아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자.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 특성을 하라고 유목사하고 우리 유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되니까 특성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이자. 그래서 오늘 첫날에 교역자의 삶이 헌신된 삶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동의해서 열심히 연습해가 찬양했거든요. 좋았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이란 절대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영혼의 울림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라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은사나 이런 것들이 개발돼가 할 수는 있지만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가수들을 불러가 찬양식이면 찬양은 영적인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헌신된 마음,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권능자고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형식화, 제도화, 의무화 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배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에는 찬양, 기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우리가 예물 드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 찬양, 기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형식화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화되고 제도화되다가 보니까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찬양도 형식적으로 하고, 찬양도 정말 감격해서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슴의 감격과 눈물과 은혜의 영혼의 찬양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가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주님. 감격하는 막 이렇게 찬양할 때는 자세도 다르고 부르는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계속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형식화, 의무화, 동시에는 제도적으로 하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은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가 더러운 떡, 사람도 잘 안 먹는 것, 더러운 떡, 짐승 중에는 눈먼 것, 병들어 저는 것, 이런 재물을 가져와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저들을 쳐다보면서 너희가 만일에 진짜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면 너희가 가져온 걸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보라.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럼 총독이 야 감사하다는가, 당장 너를 벌할 건가, 이런 거 가져왔단 말인가, 이렇게 나올 건가. 너희가 그거 하던 거 지금 나한테 가져온 거를 너희가 인간 총독한테 한번 가져가 봐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격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앞으로는 예배드리는 저희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형식화, 제도화, 의무화 되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이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 달라요. 아주 업이 돼 있어서 막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쫙 깔아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정말 웬 사랑인지 국내에 많은 곳에 서서 집회를 해봤어요. 600회 이상 집회를 했대요. 600회. 내가 돌아보니까 27년 목회하며 엄청나게 많은 곳에 어떨 지나가 저기도 가, 저 교회도 가 가면 집회해보고, 저기도 가 가면 집회해보고, 참 저쪽에도 가봤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책 그려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각 교회 가는 때마다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이야, 이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 큰일 났대. 어떻게 깨워야 되지? 어떻게 깨워야 되지? 설교하면서도 막 이런 강박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충만한 분위기, 은혜의 샘솟는 영적인 역사, 이것은 기도하는 교회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쫙 깔아앉으면 분위기가 그러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 교회 온 사람이 막 감격하고
간증식이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런 게 없다고. 왜? 말씀의 능력이나 말씀의 은혜도 안 되지만 영적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고 제도화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한 해 동안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말 영적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은 1급수 깨끗한 물도 있어요. 이게 오염되면요 2급수, 3급수 돼요. 4, 5급수는 먹지도 못하고 폐수라 버리기만 해야 돼요. 1급수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중에 크게 될 것이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중에 너희가 크게 알려질 것이다. 말씀대로만 살면. 근데 저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하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기를 이방 민족은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데 너희는 그 정반대라는 개념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믿은 우리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다시 옷깃을 여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절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인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서 2절 왜 지금 앞에 하고 뒤를 거꾸로 지금 읽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기서 고난이 계속되고 힘든 어려움과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뭐 이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아이고 나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아이고 정말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미치겠어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상황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이제 또 다행히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교인 이야기가 아니라니. 그래요. 충분히 내가 그 사정을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왜요? 그 집이 부도 났거든. 또 그 집에 큰애가 사고 났거든. 그 두 가지가 겹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미치겠다. 맞다니까. 상황은.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고. 나도 때로는 목회자지만 아무라고 힘들 때 없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근데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뭔데요? 그래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가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오늘 있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걸 그대로 다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있는 그대로를 다 한번 내 사정을 여호와께 다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했는데 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슴속 깊은 곳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좀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후련해지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실 거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이 말라기 상황에 가뭄, 지독한 세금, 주권 상실, 온갖 오는 거 다 오면 믿음이 어지간히 좋다 하는 인간도 막 헤맬 때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라니까요. 거꾸로 읽었잖아요. 우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래도 내가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 있다는 것도 아시고 일단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오늘 이 말라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언약을 재확인하는 사람은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의심하는 자는 무너진다니까요. 다리를 건너가 봐요. 자, 건너가. 못 건너가요? 믿고 건너가 봐. 한번 건너가 본 사람한테는요, 밑에 보니까 전부 막 만길 낭떠러지에 줄은 움직이고 흔들흔들해요. 예? 근데 한번 건너가 본 사람은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질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 해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높은 곳에 밧줄 타시는 분들, 아이고 나 한번 위에 가가 밑에만 봐도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다시 누가 밑에 뒤에서 밀까 싶어가지고 엉덩이를 빼고 이래 보게 되더라고. 근데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요? 반드시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조금 전에 시작한 것처럼 첫 번째 이 말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무너지는 것도 인간이라니까요. 남극에도 살아남아. 남극에 포경선에 다 죽었다 하는데 살아왔어요. 그 남극에도 살아남았다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목숨 끊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재확인해서 예수는 내가 버렸지만 야곱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역경도 2014년도에는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니까, 건너가려고 다리를 보니까 줄다리가 여기서 저까지 전부인데 다리 사이에 지금 웅성웅성 떨려져 있고 다리는 밧줄은 바람에 흔들리는데 못 건너간다.
믿고 건너가야지. 절대로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건너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 이거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고, 이걸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재확인.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과감하게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그래서 은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돼요. 극복이 돼요. 안 그러면요, 전부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은 더욱 불안정한 것만 가져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는 어떤 상황이든 이겨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주 약삭 빠르고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하지요. 이 스마트폰에도 뭐 해가 와가지고 뭘 눌리세요? 아무 때나 눌리면 돈이 나가버려. 몰라요? 결제하세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도 미혹하는 유혹하는 영들이 많았어요. 어느 애화집에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에 대추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대추나무가 있기도 전에 애들이 하도 따먹으니까 이번에는 추석과 추수감사일 전에는 절대로 안 따먹기로 아이들이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절대 따먹지 말라고 이제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다 했어요. 교사회의, 대책회의, 손가락 끌고 절대로 안 따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철조망하고 울타리하고 다 해놨는데 또 누가 따먹는 게라.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어요. 그 아이디어가 뭔 줄 아세요? 대추나무에다가 빨간 글씨 눈에 띄게, 이 대추나무를 먹으면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음, 그걸 빨갛게 써가지고 이제 글자를 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다시 주일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싸우면서, 저거 진짜야? 농약이 묻었다는 게 진짜야? 에이, 가짜야. 그런데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저거 글이 맞을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애 하나가, 우리 가만히 있다가 보고 관리 집사님 애가 먹으면 우리도 먹으면 돼 이러더라. 못 믿겠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서로 좀 믿읍시다. 교회 안에는 좀 믿어줍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에바집에 나오는 얘기지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 바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언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밀고, 이 한 해 동안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삶에 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재확인해서 말라기가 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만하여 어떤 어려움도 없던 고난도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